자,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심과 동시에 다시 오실 심판주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자,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자기 자신의 삶, 나는 과연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24절 함께 있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여기에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그것은 어디일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성소나 성전,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본따서 만든 이 땅의 성막이나 성전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먼저 어디를 가죠? 모델하우스를 가잖아요. 그죠? 모델하우스에 가면 아파트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존재하는 성전이나 성막은 바로 그러한 모델하우스와 같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 땅의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대제사장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대제사장이었다면 이 땅에서 승리하고 영광을 받으셨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제사장이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어디를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게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디의 제사장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시험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 성천하시기까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시험과 유혹과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박해하고 유혹한 그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박해하고 무시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한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 없이 영광을 받아라,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이 땅의 제사장이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이 땅의 왕이 되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위시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끈질기게 우리 예수님에게 유혹했어요. 이 땅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 땅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계속해서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앉히고 싶었어요. 어찌하든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삼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러한 모든 유혹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꿈쩍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십자가를 반대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시면서까지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고 이 땅의 영광을 취하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일보 직전인데 그 당시에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믿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받은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참으셨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참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이 땅의 영광도 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취하시면 서로가 다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이 땅의 영광을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오직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만이 이 땅에 참된 구원을 이루고 동시에 하늘의 영광을 얻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사탄이 권세를 잡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영광들은 누구의 소유예요? 사탄의 소유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영광의 주인은 지금 누구예요? 사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것인 그 영광을 취하기를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법들은 하나님의 법들과 다 반대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주관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과 비슷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과 대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는 외식이란 말은 뭔가 하면 겉으로는 그런 척 한다는 거예요. 속은 다르지만 겉으로는 그런 척 한다는 것.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랑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도 사랑이 있는 것처럼 말해요. 그렇지만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사랑, 하늘나라의 법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너무 반대가 되는 것이 많아요.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들은 거의 모든 교훈들이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사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선생님이세요. 근데 주님이시사 선생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과 주가 되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가 어쩌다가 한번 행사로서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맨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도자인데 맨날 교회 와서 청소하고, 그죠? 뭐 성도들이 버리고 가는 거 다 치우고 성도들이 잘못한 거 다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지도자가 그런 일 매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매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희생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해요.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아주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능합니까? 부모, 형제, 자식도 사랑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너희들을 유혹할지라도 너희들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믿음 지키기 쉽습니까? 자기 자신 믿음도 지키기 힘든데 자기 자신 믿음은 잘 지키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교훈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지키기 힘든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저는 예수 믿는 거 쉬워요. 근데 우리 자식들은 예수 믿게 하는 게 참 힘듭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요.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나 혼자 믿는 건 쉬워요. 근데 다른 사람들 같이 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이게.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야지 너희가 내 제자다. 그래야지 너희가 진정한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의 교훈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오늘 부활의 날에 이 부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안 돼요. 마음만 먹으면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안 먹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막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지 말고 버티면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인데 뭐 바로 넘어지니까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삶의 지침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더 크고 영원한 권세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정말 행복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덜 행복한 것은 뭔가 하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옆에 있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너의 책임이니, 그것은 너희가 지기 힘든 어려운 힘이니 네가 성령을 의지하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5절 2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2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매년마다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대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대제사장이라면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 번만 십자가를 지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언제 오셨어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 끝은 언젠가 하면 세상의 완전한 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는데 그때 이미 이 세상의 완전한 끝이 시작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의 끝이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땅은 누가 지배해요 지금? 사탄이 지배하죠. 그죠?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사탄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사탄이 분명히 멸망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어나가고요. 죄들이 막 득세하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죄와 사망과 사탄은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되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지배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이 진짜로 믿으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변경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을 누가 주관했어요? 사탄이 주관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빠지고 죽음에 빠지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이 주관하니까 사탄은 원래 그런 것을 하는 존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를 누가 주관해요?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그죠? 의와 진리를 예표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삶이 의와 진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걸 안 믿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걸 안 믿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걸 안 믿으니까 우리 삶 속에 죄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여전히 활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사람들을 미워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막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 뭔가 하면 말로는 믿지만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누가 지금 주인의 자리에 앉고 있어요? 사탄이 여전히 자리에 앉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제자인 것처럼 위장을 했지만 그 속에 주인은 누구예요? 여전히 사탄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날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마음의 주인을 사탄으로 모시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삶의 주인 자리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의 지침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교훈이 우리 삶의 교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 속에 여전히 사탄이 주인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에 약삭 빠르고요. 영적인 것에는 무관해요. 뭔가 뭐 좋은 게 막 육체적으로 좋은 게 오면 돈을 많이 벌고 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막 이러면은 막 행복해지고 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막 다운돼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내 속에 누가 주인이에요? 사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내 속에 주인이시면 나에게 고난이 오면 오히려 더 기뻐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강함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나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신호기 때문에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아 나는 청직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막 돕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여러분 건강해도 행복하고
병이 들어도 행복하고, 이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매일 불평불만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젊을 때 찬양 사역을 할 때 송명희 시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요, 이게 내성마비예요. 이 몸이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도 말을 못해요. 그리고 엄마가 머리를 꽉 잡아줘야 돼요. 막 떨리니까. 예수님이란 말도 예수 한참 있다가 님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평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비록 내가 내성마비 환자일지라도 나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탄이 주인이면 억만금 부자라도 이 땅의 재벌이라도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재벌인데도 마약을 하고요.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속에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영원한 파멸로 갈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부활의 날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솔직하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사탄을 모시고 있습니까? 오늘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야지 여러분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걸 숨기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탄인데도 나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나는 예수를 모시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미워져요. 사람들이 자꾸 실망해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으로 가장한 사탄인 거죠. 그거는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못 이겨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예수로 가장하여 나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탄아 썩 떠나가라. 여러분이 선포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꼼짝도 못해요. 꼼짝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 마귀가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려면 괜히 겸연 적어서 선포를 못하죠. 그죠? 그런 경우 있죠. 그죠?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내게 악한 마음이 오고 내게 좌절된 마음이 오고 내게 실망된 마음이 오면 당장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삶 속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사는 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날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7절, 2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두 절 말씀이 지금까지 온 인류가 그토록 물어왔던 인생과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일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입니다. 여기에 다 대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사 이래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사람들이 몰라서 혹시 죽지 않을 길이 있을까 엉뚱한 일에 깊이 몰두하며 연구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인간은 원래 불사의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불교에서는 윤회론을 막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다. 영혼 없다. 죽으면 끝이다. 살아있을 때 즐기자. 막 쾌락을 즐기고. 이러고 사람들을 막 살해하고 막 도둑질하고 강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만일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진다는 걸 안다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죠? 못하죠. 그들이 그런 삶을 사는 이유는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죽어버리자. 자살을 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고통에서 해방되자고. 여러분, 다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 사람은 반드시 죽지만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난 뒤에 여러분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이 산 삶에 의해서 다음에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대충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충 인생을 사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데 천국 갑니까? 믿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람은 다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왜 죽게 됐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런 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에요. 법. 그래서 아담이 탐욕에 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인간들은 다 죽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죽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마 태어나기 싫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태어나서 일평생 살다가 죽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다 죽어요. 안 죽을 수 없어요. 다 죽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러니까 문제인 거죠. 지금 죽고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막 짓밟고 위에서 살면 돼요, 동물들처럼. 근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 심판. 그런데 그 후 이 말은 뭔가 하면 죽자마자는 뜻이 아니에요. 죽자마자 심판을 받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심판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죽고 난 뒤에 심판은 바로 안 받아요. 언제 받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두 번째 나타나실 그때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죠. 그때까지 심판은 유보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두 번 오시는 거죠. 그죠? 근데 첫 번째 오실 때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을 설득시키고 품으셔서 그가 의로 돌아오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인내하시고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셨어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그런데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지만,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은 뭐하러 오세요?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죄인들에게 전혀 자비가 없으세요. 요한계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옷에 온전히 피투성이에요. 누구의 피인가 하면 사탄의 편에 쓴 사람들의 피가 예수님의 옷에 다 은근히 젖어요.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을 준비할 기회를 넉넉히 줬기 때문에, 얼마든지 너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잘못이죠. 자기 죄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역으로 뭔가 하면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는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시간이 있어요? 심판을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지금이에요. 여러분, 죽고 나면 끝이죠. 그죠? 여러분,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죽고 난 뒤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사랑하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못해요. 죽어버리면 2번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마지막 날을 준비해요. 살아있을 때 준비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해서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충분히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공명정대하게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변명할 수도 없고 변경시킬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그겁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 삶이 변했습니다. 제 삶의 관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 건강하셨거든요. 하루에 10,000번을 걷셨어요. 그 전날에도 10,000번을 걷고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셨고요. 그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조차도 꿈에라도 생각했을까요? 본인이 오늘 저녁에 자다가 죽을지 꿈에라도 생각했을까요? 그렇다면 미리 유언도 다 하시고 죽을 걸 다 준비하셨겠죠, 그죠? 그런데 본인도 몰랐어요, 본인도. 내일 일어나서 이제 좋은 곳으로 이사해야지 그런 기쁜 마음으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늦추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날지 몰라요. 젊다고 여러분,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루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갑자기 암병이 발견되어서 죽는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여러분, 가만히 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차가 막 후진해가지고 빙 돌아서 사람을 치어서 죽여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자기는 죽을지 꿈에도 생각 못하는데 그냥 서 있는데 와서 자기를 치어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내일 믿어야지. 내가 더 내일 기도해야지. 내일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으로 생각한다면 어찌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사명도 열심히 다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안 죽었잖아요. 다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가오시기까지 아직 심판주로 안 오셨죠. 그죠? 재림 안 했었으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회개하니까 용서하시고 네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를 받아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이 결단만 하면 다 받아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주인을 갈아치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장한 사탄을 몰아내고 계속해서 우리의 육의 소망 가운데 거기에서 빠져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우리의 주인 되는 그 악한 사탄을 몰아내고 오늘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참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아직 젊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세월이 많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젊음이 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연로하신 분들은 지나온 세월 탓할 필요 없어요. 다 지나간 것은 끝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지나온 것은 보내버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 예수님께 자기를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연로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또 가르침, 권면을 가슴 깊이 품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여러분들,
두 번째 나타낼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대제사장이시기에 이 땅의 유혹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사명만을 바라보셨습니다. 저희들도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므로 구원받은 인생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